할렐루야. 저는 클래식 이런 설교를 이제 3주간 동안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로 고전 음악을 영어로 클래식 뮤직이라고 하지요. 클래식이라는 단어의 뜻은 말씀대로 고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 살펴보면 라틴어의 클라시스 이런 단어인데 로마의 승급 그리고 계급을 말하고 등급과 계급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쓰게 되어집니다. 로마 사회의 상류사회를 뜻하는 단어로 클래스 이런 단어를 썼는데 발전하면서 클래식 이런 단어로 파생돼서 요즘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비행기 1등석을 탈 때 그 단어를 어떻게 쓰죠? 퍼스트 클래스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클래스라는 단어는 높은 등급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고전이라는 의미를 담은 클래식도 마찬가지로 인류의 최고 수준 그리고 대표적이다. 그리고 유행을 타지 않은 명작, 유행을 타는 것들이 많잖아요. 요즘 제가 부를 찬송이 오늘 이 찬송을 부를 겁니다.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이 찬송을 할 건데 이 찬송도 아마 1, 2년 하면 이제 사람들이 안 부를 거예요. 이 현대 이 유행하는 가스펠성들은 말이죠. 얼마 있으면 또 안 불러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찬송가에 기록되어 있는 오래된 300년, 500년 찬송들은 변함없이 부르죠.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왜 이 시간에 이렇게 고전적인 단어 해석을 하느라고 이렇게 애를 쓰는 것입니까? 앞으로 3주간 동안 클래식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고전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유행을 타지 아니하는 명작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이며 모범적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할 그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저는 클래식이라는 주제로 믿음의 선배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있음으로 현재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과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됐고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도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거지신의 자세로 그들의 삶과 예배 시대의 신앙 정신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믿음의 선배요, 아주 질과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6세기 독일의 위대한 화가였던 이 알브레히트 듈러는 그림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화가 자신이 말했어요. 그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교회들에게 저도 막 붙이고 그러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심플하게 인테리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서양 교회를 가보게 되면 유럽 교회들을 가보게 되면 말이죠. 복도 입구 다 그림을 그려놔서 천장도 다 그림이에요. 왜 그림을 아주 이렇게 화가들이 엄청난 에너지를 써가면서 그렸다고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자를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린다. 다 신앙적이고 교훈적이라는 말입니다. 즉 예수는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며 앞서간 사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클래식의 본질입니다. 앞서간 자를 기억하며 되새기며 적용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나온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있다면 누구를 말씀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말씀한 칭호가 붙은 손양은 목사님을 오늘 저는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이 남긴 신앙과 믿음의 유산을 나눌 것입니다. 손 목사님은 1902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50년도에 순교하기까지 48세의 나이를 살았습니다. 요즘으로도 보면 목사님으로서는 짧은 생애를 살다 가신 거죠. 그러나 그의 삶은 모범적으로 제시한 위대한 믿음의 선배가 되겠습니다. 그는 6세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15세에 호주의 선교사인 맹호론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3.1 운동을 하다가 형무소에 투옥되자마자 다니던 학교를 중퇴하기도 했고 19세에 2년 동안 일본으로 가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녔던 동양 선교교회에 출석을 했는데 이때 많은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노방전들을 했고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섬겼습니다. 금식과 전도를 통해서 나는 평생토록 전도자로 살겠노라고 다짐하였습니다. 21세에 귀국한 뒤 진주에는 경남 성경학원에서 공부를 했고 그때 만났던 큰 거성이 있는데 추기철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1925년도에 졸업함과 동시에 부산 나환자 시설에 가서 봉사를 해요. 이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여수에는 애영은에 와가지고 나환자촌에 들어와서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부산에서의 경험은 후에 애영은에서 사역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그가 목사로 살기로 결심한 그는 평양신학교를 진학해서 3년 동안 공부한 이후에 졸업하고 1939년 여수 애양은 교회의 교육자로 부임하게 됩니다. 애양은은 광주에서 나환자를 보호하고 나환자 시설이 광주에 있었는데 광주에 있는 주민들이 혐오 시설이 여기서 세워진 것은 싫다고 거부를 하므로 그가 여수로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시설에 가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성경에서도 나병 환자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해서 가족과 동떨어져서 결별해서 격리되어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레기 13장 46절에 보면 병 있는 날 동안은 즉 나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한 것이라.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말이죠.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한 자다.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외치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염병이 번지면 안 되잖아요. 접촉하면. 이 나병 환자도 이렇게 그 전염되는 것이 있고 전염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래요. 양성과 음성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그때는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가 부정한 적 어떻게 살되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스스로 격리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고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그곳에서 손 목사님은 거리낌 없이 나아가고 살았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일평생토록 헌신하며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애영은을 방문하는 외부인은 환자들과의 접촉을 되도록 피했고 그들과 악수를 하지 못하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갑을 끼지도 않고 악수를 하고 아주 중증 환자들이 있는데도 그냥 들어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고름이 잡혀가지고 썩어가는 그를 입을 대서 고름을 빨아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사랑받았던 분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특별히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 창원의 경남 지역의 창원의 붕괴를 하면서 이 손양은 목사님 기념관을 가보았어요. 가보면서 그래 참 목자는 목자다. 우리 나라에 이런 고귀하고 정말 믿음이 좋은 선배님이 계셨네. 그리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단지 나병이라는 이유만으로 학대받고 가족과 이별하고 고통과 큰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 변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의 복음을 그들에게 신겨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흉측한 물거리 환자들에게도 사랑을 투닫고 전염이라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에를 그냥 거침없이 출입을 하였답니다. 예언에서 시작했던 1940년 9월 그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이유로 그가 5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7일 석방되어서 애영원으로 돌아왔고 그때 목사 안수를 받음으로 다시 목회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두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해방 뒤에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항상 소란한 거예요. 어지럽고 말이죠. 정치 사회적으로 대립하며 혼란했습니다. 그때는 좌익과 그리고 우익, 공산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이 대립을 해서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전쟁은 내란입니까? 전쟁입니까? 전쟁이지. 북쪽에서 남한을 침공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역사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역사 속에 공산주의 사람들은 민주주의 사람들을 수없이 죽인 거예요. 지금도 그 아픔은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해방 후 공산당을 비롯하여 자익 활동이 불법화되자 이들 세력은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계속 조성했습니다. 여러분, 국가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회사 생활하는데 회사가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 회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몸담아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불안을 조성하고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이 종식되고 그리고 좌익이 밀려나니까 불안을 조성하면서 민주주의, 우익을 계속 공격한 것입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도 좌익 학생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아들 하나라도 먼저 죽게 되어지면 부모들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데 두 아들이 잘못된 사상의 학생들로 하여금 죽임을 당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때 우리 이 손 목사님은 부산에서 집회 중이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고쳐 움직이지를 않아요.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입을 다물고 깊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결정을 해요.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물불 가리지 않죠. 그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하도록 하고 저는 지도자로서 꿋꿋하게 오늘까지 교회를 끌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거예요. 손 목사님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때 말씀이 묵상한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주님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7번 아니라 유대인들은 7숫자를 좋아했잖아요. 7번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야. 7번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7 곱하기 70하면 7, 49, 490번이잖아요. 49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무한장 끝까지 말해줘. 하나님이 우리를 무한장 끝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말없이 희생하신 것처럼 끝까지 용서해 주려는 겁니다.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양자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즉결 처분으로 사형을 앞두고 있던 범인을 구명하여 양자로 삼았습니다. 마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준 것처럼 그는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 학생들을 추록시키고 양자로 삼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사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그는 9가지 감사 제목을
써가지고 그 장례식에서 감사를 읽었습니다. 온통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나 같은 죄인이 혈통해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내게 주셨으니 주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들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하였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평안히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하니 주님께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두 아들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이 땅에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가문과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기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극한 고통 속에서도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였던 고뇌에 찬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참된 참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두 아들의 장례식은 온통 눈물바다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 피난을 공고받았으나 손 목사님은 끝까지 교회에 남았다 그래요. 교회도 지켜야 되지만 병들어 행동이 부자연스럽던 이 나환자들을 두고 어떻게 나 혼자 피해서 살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끝까지 나환자들의 벗이 되어주기를 한 손 목사님은 1950년 9월 20일 공산당원들에게 체포당해서 그 이후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역시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전혀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의 평안과 자기 혼자의 자유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의 버티기를 원했습니다. 병든 자와 함께 살고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그냥 소박한 꿈을 가지고 한 목회자의, 한 신앙인의, 한 성도의 삶을 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손영은 목사님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너무 사람들이 똑똑해 영악스러워요. 어쩌면 그렇게 가볍습니까? 잘 먹어서 체중들은 다 늘어났고 키들은 다 컸지만 삶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삶이 생각이 훅훅 날아다니잖아요. 토요일 되면 목사는 긴장을 하죠. 어제 제다반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고 너무 피곤한데 일찍 자면 또 일찍 깨니까 강요로 잠을 참다가 늦게 잠을 잤어요. 새벽 3시에 깨져가지고 새벽 3시에 깼는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고향이 좋다. 고향이. 내 고향을 쭉 갔는데 큰 논바닥에 좋은 논이 있어요. 그 김매기를 내가 하더라고. 김매기를. 나 혼자 외롭게 혼자 김매기를 하는데 내가 나 혼자 하네. 이거 언제 다 하나. 이제 김을 논에서 빼면 말이에요. 이렇게 가운데쯤 논바닥에 이 뽑은 이 잡초를 쭉 뭉쳐가지고 발로 쿡 해가지고 땅속에 훅 묻어버려요. 그러면 썩어서 거름도 되고 다 들고 나올 수 없으니까 논 가장자리에는 논두렁으로 끼내놓고. 그런데 제가 김매기를 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에서 김매기하고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몇 깼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꿈인가 몰라한테 말씀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야, 오늘 네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이 빠질 거다. 야, 성도들 마음속에 잘못된 심겨 있는 것들이 빠져나갈 거다. 잡초를 다 빼내야, 잡초를 제거해줘야 곡식이 잘 여물고 잘 성실하고 소출이 있잖아요. 아침에 감사하면서 아침을 맞았어요. 주님, 오늘 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시대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속에 숨겨진 것들이 뽑아지게 도와주세요. 오늘 저기서도 부흥성회를 하는데 신나는 교회 이정기 목사면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이번에 깨끗해지게 도와주세요. 삶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늘의 열매, 땅의 열매가 있게 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위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해 보셔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일평생도록 하나님 바라보고 그만을 의지하고 살아갔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6.25 사변이 일어나 사람들이 그를 억지로 뱃머리까지 이끌고 가서 피난을 요구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곤고했습니다. 그러나 말하기를 세상에 피난처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예수뿐일세. 그리고 순교자의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는 예수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이고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낳은 자를 사랑했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교회 리더들은 모든 소그룹의 식구들, 교육교 선생님들은 자기 반의 교회학교 아이들을 사랑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같이 아빠하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함께 했던 것입니다.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가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죄를 경계하며 늘 회개를 강조하였습니다. 여러 설교를 통해서도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늘 회개였습니다. 공산당에 잡히던 그날 설교하려던 설교문의 중점도 회개였습니다. 사회 혼란과 민족 상전의 아픔 역시 회개하지 않아서 나라가 쪽이 나고 나라가 어려워졌다라고 그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늘 나의 죄요, 나의 부족함이라고 고백하고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이 참심이시며 세상에 구주이신 것을 확신 가운데 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해야 합니다. 그는 용서를 가르쳤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본을 끼쳐줬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기 아들을 죽인 두 좌익 학생들을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범 김구 선생님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과 용서만이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국가의 정세가 또 남북한의 정세, 전 세계의 정세가 한국으로 쏠렸습니다. 이북을 향해서 어떻게 될 것이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주고 퍼줘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만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화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화해가 필요합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가정도 얽히게 섞인 가정들이 많습니까? 요즘은 제가 거의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만 가족끼리도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래전에 나에게 좀 실수하고 잘못했던 이유 때문에 늘 말만 나면 그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할 얘기가 없어요? 성도들이. 우리는 억만 죄악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상대의 조그만 사랑을, 조그만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사랑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시대는 화해, 용서가 필요합니다. 헐뜯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그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용서, 사랑입니다. 결국 손 목사님은 지금 이 세대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삶이 무엇인지, 기독교적 가치가 무엇인지, 기독교적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군사가 아닙니다. 군인이 아닙니다. 정치나 군 세력이 아닙니다. 폭력과 복수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비난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 길을,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기도 해요.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도 우리 교회는 아주 깨끗한데 그래도 가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지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불신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겠지요.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내 옆에 있는 분중들에게 감동 주지 못하는 삶은 너무나 이기적이라서 그래요. 너무 똑똑한 교인 난 좋아하지 않아요. 잘나고 말 잘하는 교인 좋아하지 않아요. 말없이 참고 무던히 기다려주는 사람을 좋아해요. 거기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족장 중에 아브람과 이삭, 야곱, 욥sek과 들 수 있어요. 아브람은 정말 멋있는 아들 하나밖에 못 길러냈고 이삭도 하나밖에 못 길러냈어요. 야곱은 12를 길러냈어요. 야곱의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참 무던히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3대 내려가서 12명의 기라성 같은 아들들을 길러냈어요. 교회도 보면 어떤 목사가 좋은 교인들을 만들어냅니까? 교회도 어떤 소그룹 리더가 좋은 믿음의 식구들을 길러냅니까? 참고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그런 리더들이 사람들을 변화시킨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하늘의 클래식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요, 변하지 않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 엄청난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처럼 너도 네 동료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 중심서부터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용서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보여준 신앙의 선진의 클래식이 여러분들 한 주간 남은 생에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